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동강가족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작년이 어떠했고 또래의 전망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 나고 햇빛같이 밝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시작하는 2021년을 아주 밝은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서 한 사람이 왕에게 큰 잘못을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왕의 노여움을 풀 길이 없이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된 이 사람이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제게 내리신 사형의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임금님이 가장 아끼시는 저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년입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도 저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저를 얼마든지 사형을 시키셔도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별로 손해될 게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하늘을 나는 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저 사람을 사형시켜도 되는 거니까 자기에게 하나도 손해될 게 없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1년의 시간을 주마. 만약 1년이 지나도 저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고는 1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옆에 죄수가 묻습니다. 당신 정말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비결이 뭐요? 그때 이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겠습니까? 나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임금님의 화를 더 돋우려고 하는 거요? 그때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1년 사이에 저 임금님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저 말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모르죠. 그 1년 사이에 정말로 저 말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서 진짜로 하늘을 날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껄껄 크게 웃더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로 살아나게 됐는지, 아니면 왕을 속인 죄로 죽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말이 하늘로 날아올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탈무드는 거기에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은 어떤 불행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답이 없고, 지금은 앞이 캄캄한데, 여러분, 내일은, 모레는, 한 달 뒤에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린 왕이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왕보다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말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두고 미래부터 어둡게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또 뜨지 않겠습니까? 기왕 알 수 없는 미래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는 뜻에서 아마 탈무드는 그런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야지 오늘을 사는 네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괜히 미리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염려로 근심하며 밤을 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신 산상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수가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암시처럼 내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는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좀 가져봐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내일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염려, 어떤 근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근거 없이 그저 너희들 마음에 그런 자기 암시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통치한다. 근데 여러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마치 군림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말의 뜻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리는 백성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을 책임진다. 그게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셨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고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입고 살고, 공중의 새들은 농사 짓고 창고 짓는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방에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놓으셔서 먹고 살기에 조금도 지장이 없게 그렇게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삶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내일, 미래, 이 생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시간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던
그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게 책임지신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영원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러니 2021년을 사람들이 아무리 어둡게 전망을 하고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염려를 하면서 말해도 두려움 없이 아무 염려함이 없이 2021년을 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이 무슨 말로 염려를 한다고 해도 담대하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인데,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정작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그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많은데요. 그 중에 보배라고 하는 보배,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시쿨라라고 하는데 가장 존귀한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이셨는데요. 여러분 그 보배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옮겨가면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가 하면 자녀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집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가 가장 소중한 보배,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고 여기시고 아끼는지를 보여주신 호칭이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자식,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아들,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이라도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이나 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공허한 사랑이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못 본 척하거나 뒤돌아서시겠습니까? 그러니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저 6호 광장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 교회 십자가 보이잖아요. 불종거리에서 또 올라올 때 십자가를 보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오는데요. 이게 뭐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종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면 참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 여러분 눈이나 간을 빼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 그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그 사랑이 입증된 것이 증명된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게 다 이제 염려하는 말이죠. 뭘 먹을까 염려하고 뭘 마실까 염려하고 뭘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은 어느 사이인가 벌써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걸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나는데요. 나는 뭘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준비 다 해놨습니다. 베네저고리도 준비해 놓고 아이를 쌀 강보도 준비되어 있고 머리에 쓸 모자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아이 짐이 한 방입니다. 아이는 그야말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작은 3kg, 4kg 되는 조그마한 깐난 아이인데 여러분 이런 애가 무슨 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요 짐이 한 방 가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부모님의 준비입니다.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게 한 방 가득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위한 하늘 창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한 방 가득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창고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성경은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이 여셔서 네 땅에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네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보고 보물창고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하늘에 보고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보고를 여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지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마지막에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늘 보고에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그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하늘 보고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염려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염려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하고 구할 뿐이고, 세상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가서 믿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고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365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1년 이 한 해 365일의 삶을 어둡게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늘 큰일이다, 걱정이다, 위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 염려의 습관, 염려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한 해 동안을 여러분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하늘 보고에 준비해 두셨으니 나는 기도하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